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누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연말에 또 연시에 예배가 너무 많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전야제,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그리고 내일 또 주일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너무 많다, 송구영신 예배랑 주일 예배를 겸해서 드리자. 그리고 실제로 취소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여러분 매년 느껴왔듯이 교회에서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나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왜 이렇게 연말만 되면 예배가 많을까 혹시 힘든 마음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 분들은 또 왜 끌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혹은 또 예배인가 하고 어쩔 수 없이 나오셨는지. 목사인 저 역시 송구영신 예배를 두고 많은 기도와 또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모이면 되지, 이 밤에 한 번 더 모인다고 그게 또 어떤 무슨 의미가 될까? 또 몇 명이나 모인다고 또 예배를 모이자고 해야 하나? 괜히 바쁘신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나와도 힘들고 못 나오는 마음도 힘들고. 그렇게 저 역시 많은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기도, 또 싸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바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송구영신, 마지막 새해 첫날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에는 항상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왜 나는 밖에서 놀지 못할까? 나는 왜 교회에 있어야 되나? 그리고 오늘처럼 안수 기도가 있으면 목사님 가정은 또 맨 마지막에 받아서 놀지도 못하고 끝까지 교회 안에 붙잡혀 있었던 제 안에는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연말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별게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 청년의 때에는 그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친구들을 만나 세상의 방식으로 한 해의 끝과 시작을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즐기고 싶다, 놀고 싶다. 딱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한수야, 너가 송구영신 예배 드려서 너의 젊었을 때에 손해본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수야, 그럼 너가 송구영신 자리에서 너는 무엇을 얻었느냐? 라는 질문에 고민하다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더처치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나? 드리지 말아야 되나? 물음에 당연히 드려야지요. 라고 대답할 수 없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손에 붙잡혀 교회에 머물렀던 그때야말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붙잡혀 있었던 그때야말로 주님이 저를 거룩하게 지켜주셨던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 청소년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을 가장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히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칭찬해 주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막 온다 만다 간다 많이 싸웠잖아요. 정말 잘했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시작. 고맙다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고마워. 네,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다 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참 예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을 가장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밤이다 싶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청년의 때, 어렸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마치 오늘처럼 무엇인가를 끝을 내고 무엇인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성경의 순간이 바로 창세기 12장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제 좀 끝내자라고 마침표를 찍으셨고요. 이제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가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창세기 12장 전에 무엇을 끝내시고 무엇으로 새로운 시작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끝내셨을까? 창세기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2장 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이 성경 전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이전에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하늘 끝까지 닿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이제 좀 끝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온 마음을 다하여 쌓아 올린 바벨탑을 왜 끝내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람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끊임없는 죄를 짓습니다. 가인과 라멕은 살인까지 저지르지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사람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여호와는 다 사라져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은 다 잊혀져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오직 나를 위하여 끝없는 번성, 성공만을 꿈꾸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 세상에서 번성만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이 절정을 이룬 곳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그 바벨탑을 이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잘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노력을 바벨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은 혼잡스럽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꿈꾸는 그 모든 계획, 모든 노력, 모든 시간,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이 단순간에 흩으시며 사람들이 해왔던 모든 것을 다 혼란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장은 하나님이 이 땅을 바벨하시는 사건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혼잡스럽게 하셨습니다.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인턴 전도사 때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랑한 사람이 하필 전도사였고 그래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던 중에 첫째를 임신하고 둘째를 임신하고 그러면서 교회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내가 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재정들을 여기저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잘못되면서 한순간 이렇게까지 잘못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가정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에 가정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진짜 이러다 이혼하겠다 싶었습니다. 돈을 벌지 아니하면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턴으로 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목회를 그만두고 저는 이제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라도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목사님에 찾아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전도사님이 지금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 모든 계획이 다 망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업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따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전도사님이 지금 나가서 사업이 망하면 그거야말로 참 다행이에요. 그럼 그때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지금 나가서 사업이 잘 되면 그때 목사님은
영혼을 잃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증거를 삶으로 증명해낸다면 어떻게 앞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도사님 참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지금은 아무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붙잡아 보세요. 그것이 지금 전도사님 가정이 진짜 잘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바벨하셨습니다. 혼란스럽게 하셨고 혼잡스럽게 하셨고 이전에 쌓아 올린 것을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 가정 위에 바벨하시는 그 마침표 끝이 있었기에 저희 가정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주님의 안에서 훈련받으며 목회의 길을 걸어 나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혹 2020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전의 삶은 왜 이렇게 저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혼잡스럽게 하셨습니까? 혹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무언가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을 어떻게라도 마음 잡아서 다시 하나님 쌓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손에 쥐고 싶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계획 2022년은 잘 안 되었는데 2023년은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혹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계획한 일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서 속상한 마음으로 열심히 쌓아올린 무언가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올 한 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뭔가 답답한 심정으로 이곳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교회의 문제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 때문에, 내 꿈과 내 직업 때문에 무언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혼란스럽고 혼잡하다, 그런 마음이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것 결코 실망만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란스럽다면, 혼잡하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바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올 한 해 왜 이리 혼란스러웠을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스스로 번성하고 싶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꿈꾸던 것을 모두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벨할까?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이 왜 혼잡스럽게만 하셔야 될까? 우리가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벨하신 후에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12장 1절 말씀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바벨하신 후에 이 땅에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혼란스러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 아닙니까?
온 인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알던 사람, 내가 살던 집,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삶의 자리를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따라가라. 여러분, 그것이 올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첫 출발이 되시길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그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야. 아브라함 자체를 그냥 복덩어리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자체가 그냥 복덩어리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로 끝내신 아브라함 삶 위에, 바벨로 끝내신 인류의 삶 위에, 바벨로 끝낸 여러분과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복의 정체는 무엇인가?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없이 죄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오로지 번성만을 꿈꾸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복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재창조의 장, 새로운 시작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사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쫓겨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창조하시고 새로 지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도 인사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 여러분 친구들, 뭐 가족들, 이웃들, 뭐 부모님, 뭐 손주, 친구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우리 수도 없이 인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도대체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되면 어떤 복을 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이 시작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학교, 뭐 학원, 직장,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충만하게 하시는 복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위한 바벨탑 쌓지 않고, 우리 가정, 우리 마을, 우리 나라, 우리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친구들,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다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따르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 그것이 새롭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마지막 밤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억지로 우리 자녀 끌고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손 붙잡고 예배한다고 우리 가정이 뭐가 달라질까? 남편도 몰라주는데, 아내도 몰라주는데, 자녀들도 몰라주는데, 이 늙은이가 이제 마지막히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불교 집안에서, 유교 집안에서, 우리 집에서 나 하나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 학교 친구들 다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학교와 학원과 내 친구들에게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작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정말 복이 시작될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복되게 하셔서 온 세상 다 변화시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학교도 열방을 변화시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하나님 없이 번성만 꿈꿨던 그 삶의 대가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혼란스러운 나라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세계였습니다. 모두가 바벨론의 왕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 땅에 한 사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딱 한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왕을 무시하고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일러 바쳤습니다. 왕은 자신의 모습을 본따 신상을 만들고 이제부터 왕의 신상 외에는 다른 곳에 절하지 말라, 혹 내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사실을 한 왕이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밤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 일을 본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6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복덩어리 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 땅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경에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복덩어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셔서 세상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견줄 수도 없는 천국과 같은 과정,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직장과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덩어리가 되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천국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내가 복덩어리가 되고 나를 통해서 천하 민족이 복을 받고 그들이 다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그날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딱 한 가지만 해봅니다. 바로 이제부턴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그저 따라가 보는 일, 그거 하나 순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가다라는 뜻은요, 얄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옮겨놓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들은 대로 살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 내 습관,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삶의 방향을 다 옮겨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나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복덩어리야.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삶의 방향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일, 그거 하나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7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양은 바로 예배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 되게 하사 그의 자손 이삭이,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룹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이어가 가나안 땅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느니 주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2023년 우리도 그렇게 사는 일에 한번 마음 다해 볼 만한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그대로 걸어가는 일에 우리 생명 한번 들여볼 만한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살아온 삶이 혼란스럽다, 혼잡하다. 사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에 실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잘 안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바벨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혼란스러우셨다면 이제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한번 살아보시길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혼란스러운 일들, 이미 다 혼잡해진 일들, 이미 다 흩어진 일들 다시 쌓아보려고, 다시 세워보려고 애쓰는 헛수고 이제 그만 좀 멈추시고 2023년은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 보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 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호와의 이름만 목 터져라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직장, 학교, 친구들, 이웃들, 우리 교회
정말 주의 나라가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예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성공하셔서 복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성찬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저와 진현철 목사님이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벨하시고 그러나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그런 성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위해 그 길로 인도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다 함께 찬양한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속회별 안수 기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